이사야 58장 6절, 7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58장과 59장은 56장, 57장처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종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58장에 있고요. 또 59장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 진정한 종교를 성취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그 무능한 백성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나누어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을 세 가지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금식,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진정한 참 신앙의 모습, 그리고 안식일.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행위가 금식과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금식과 안식일을 사이에 두고 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우리 스스로도 속을 때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이게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더 날카롭고 예리해서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요. 이게 아주 복잡하게 뒤섞여 있어서 무딘 칼로는 제대로 잘 구분해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이건 혼, 이건 영, 이건 관절, 이건 골수,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면 우리 스스로도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속에 완전히 악이 있으면 금방 드러나죠. 또 완전히 선한 것이 있으면 드러나죠. 근데 우리 안에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거룩하고 세상 일하는 것은 속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룩한 순간에도 불순물과 찌꺼기들이 들어있어요. 모든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고 정반대인 설교의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설교의 원고 속에, 내용 속에 불순물과 찌꺼기들이, 목사의 불순물과 찌꺼기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를 속이거든요. 우리 스스로 기도하니까, 말씀 전하니까, 예배하니까 스스로 속기 쉬운 그러한 위선적인 불순물과 찌꺼기들을 다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이사야 58장 보면 정말 너무나 이 말씀이 놀라워요.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크게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막 나팔을 불어서 전쟁이 난 듯 모든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외치면서 알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해요. 마치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나라 같아요. 그래서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고, 진짜 2절에 보면 퍼펙트한 신앙인들 아니에요? 뭐 흠이 없어요. 날마다잖아요. 날마다. 게으르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해요. 하나님을 찾아와서 뭐 세속적인 기복신앙도 아니에요.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백성들 같아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1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알리라고, 허물과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소리 높여 목소리 아끼지 말고 외치라고 말씀하셨는데 2절의 내용을 보면 허물이 없어요. 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죄가 있어요? 그리고 3절 금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그들이 하는 말 보세요. 우리가 금식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알아주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2절만 볼 때는 퍼펙트한 사람들, 정말 나무랄 데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인들 같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새벽 예배 나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과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려달라고 구하면서 그걸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왜 우리가 금식하는데 보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너희가 금식하면서 오락을 찾아 구하고 백성들에게 온갖 강제로 힘든 노역을 시키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찾는다고, 나를 가까이 한다고 날마다 내 앞에 와서 나의 길을 구하고 의로운 규례들을, 판단들을 구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투덜거리고 왜 이렇게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셔? 겉으로는 연약한 백성들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키고 그리고 오락을 구하고. 앞뒤가 안 맞죠? 4절은 더 심각해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서로 논쟁하고. 이건 법정 싸움이에요. 금식하면서 법정에서 논쟁하면서 다투고 재판하고 서로 다투는데 주먹으로 때리고 육체적인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금식을 해요. 그런데 금식하는 것은 내 힘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금식이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뭐하러 굶어요. 영양가 높은 것으로 먹고 해결해야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금식은 한편으로 금식하고 한편으로는 재판하고 싸우고 주먹질하고 다투고 폭력을 행사하기를, 서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이기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요. 이런 교회들 많죠 지금. 하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 들어주기를 원하면서 금식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때 상대방과 성경이 금한, 차라리 지고 말지, 안 믿는 사람들 앞에 법정에 가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다투고 싸우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은 가볍게 무시하죠. 그리고 다투고 주먹질하고 욕하고. 금식을 왜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럼요.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며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금식의 날이 되겠느냐. 이런 게 무슨 금식이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를 깔고 제 위에 깔고 앉아서 굶고 있다고 해서 그게 금식이냐는 거예요. 외형적인 그런 금식이 금식이라 할 수 있느냐? 그게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연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뜻도 있고 기뻐하신다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 연락하시는, 받으시는 그런 날이 되겠느냐? 겉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퍼펙트한 신앙인들 같았어요. 근데 그 삶이 너무나 앞뒤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신 거죠. 차라리 금식하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길을 구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속는 이유가 금식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예배하니까 자기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도려내고 있어요. 관절과 골수를, 혼과 영을,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그 잘못된 것들을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정확하게 드러나요. 저 스스로 속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나도 몰랐던 내 속의 불순한 동기들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죠. 스스로 속아요. 악한 것만 있지 않거든요. 선한 것도 있거든요. 이게 뒤섞여 있어서 그래요. 말씀 앞에 서면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것과 내 속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마음이나 그런 불순한 찌꺼기들이 딱 드러나요. 그래서 말씀의 예리한 칼로 우리 속에 있는 참과 거짓을 구별해내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오늘 6절과 7절,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은 금식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흉악한 결박에 묶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모든 멍에를 하나님께서 다 끌어주신다. 그러니까 금식해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세요. 국어 시간에 뭐 한 거예요? 국어를 왜 공부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고 국어 공부한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금식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금식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모든 우리의 압제당하고 억눌린 것들을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문맥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근데 사실은 저건 금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결박을 풀어주는 게 금식이 아니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게 금식이 아니잖아요.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거를 주고 또 유리하는 빈민들, 떠도는 사람들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고 또 불우한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는, 고륙 친척을 모른 척하지 않는, 이건 금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했으면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금식하면서 겉으로는 경건해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굵은 베옷을 깔고 재를 뿌리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갈대처럼 머리를 숙이고 겸손한 척, 경건한 척, 거룩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매달리는 것처럼 금식해요. 그 잘못된 거 아니죠. 근데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왜 알아주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느냐고 불평하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다투고 싸우고 이겨먹으려고 악한 주먹을 날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게 무슨 금식이냐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죠. 한 발짝 내 삶에서 떨어져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금식하고 나면 6절과 7절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이런 게 진짜 금식이지, 금식하고 서로 싸우고 욕하고 이게 무슨 금식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희의 금식을 기쁘게 연락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에 응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도록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금식은 6절은 뭐예요? 모든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물하라는 거예요. 7절은 뭐예요? 가난하고 헐벗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외면하지 말고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금식을 했으면 6절과 7절의 삶의 금식으로 나타나야 된다. 금식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외형적으로 굶기만 하면 금식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금식할 뿐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다. 금식했으면 6절 좀 자세히 보죠. 네 가지로 말했는데 사실은 똑같은 말이죠. 흉악의 결번, 흉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악한, 보통 하나님의 반대되는 성품으로 성경에서 주로 쓰였어요. 사악한 결박, 그러니까 부당한 압제예요. 죄 없이 감옥에 간 사람들, 고대에 하면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노예들이 참 많았잖아요. 노예가 된다라는 건 인간다운 삶, 하나님의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인권이니 행복이니 다 말살당하면서 노예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짐승처럼 살아가는데 말이에요. 흉악한 결박이죠. 풀어주라.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팔렸다거나, 아니면 가난해서 병이 들었다거나, 우리 집이 흉년으로 망했다거나, 그래서 빚을 얻었었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점점 빚이 늘어나면 흉악한 결박의 노예가 되죠. 그러한 것들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멍에 줄 끌어주라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우리 집에서 부려먹던 노예들의 멍에를 꺾어서 보내주면 이제 우리 집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하잖아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금식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다음 수요일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우리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물하면 하나님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억압당하면서 짐승처럼 멍에에 짓눌려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이야기 나와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하면서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그 계약, 왕이 시작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과 세운 계약이 뭐냐면, 히브리 외국에서 온 사람들 말고요, 그 사람들 자유케 해봐야 갈 데도 없어요. 히브리 같은 동족 이스라엘의 남녀 노비를 자유롭게 하자. 그러니까 희년을 선포한 거죠. 희년이 되면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니까. 희년이 중간에 끊어져 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시드기야가 왜 동족 유다인들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면서 히브리 남녀 노비들을, 이게 지금 오늘 본문 6절에서 말한 거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린 거잖아요. 시드기야 왕 때. 왜 이렇게 했냐면, 예루살렘 군대가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이 모든 고관들,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히브리 종들을 놓아서 남녀 노비들을 풀어주자. 그래서 다 풀어줬어요.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히브리 종들을 노예로 삼지 않도록, 히브리 사람들을 종으로 삼지 않기로 순복하면서 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바벨론의 군대를 몰아내셨어요. 그랬더니 11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바벨론의 군대가 떠나니까 다시 다 끌어다가 종으로 부려먹었어요. 그러다가 시드기야 때 나라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불타고 히브리 종들 노비로 부려먹던 그 모든 고관들 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자손 대대로 노예로 살았어요. 이게 이렇게 힘들어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보세요. 바로왕이 그렇게 10번의 재앙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노예들을 풀어주지 않으려고, 재앙을 받을 때는 풀어줄게 하다가 좀 살만하니까 안 풀어주고. 그래서 애굽에 10번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어려워요. 노비들을 풀어주면 누가 일할 거냐고요. 그동안 내가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행복, 그 모든 자유, 그거 다 뺏기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고관들을 위해서 노예와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동족들은 눈에 안 들어와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탄식과 눈물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서 그 불쌍한 백성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오늘 어느 목사님 동영상이 이렇게 SNS에 올라서 봤더니 설교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축구 잘하는 애들도 1년에 연봉이 1,000억 가까이 되고 수백억인데 목사가 5억쯤 받는, 1년에 5억 받는 걸로 뭐라고 하냐고. 그분 연봉이 5억인가 봐요. 그래서 막 성도들을 설교 시간에 혼내고 있더라고요. 공만 잘 차도 수백억을 받는데 하나님의 종에게 1년에 5억 그까짓 거 주면서 뭐 그렇게 투덜투덜하냐고. 그래서 제가 저분이 그럼 공을 차야죠. 왜 목회를 해요? 대형교회 목사예요. 그 가난한 성도들의 신음소리가 안 들려요?
먹을 것이 없어서 3초에 한 명씩 굶어 죽는 아이들이 안 보여요? 금식 엄청 했겠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그렇게 대형교회를 일구시느라고. 근데 말이에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거, 그 멍에의 줄을 풀어주는 거. 목사들이 말하면 그 멍에가 풀어져요? 돈을 줘야죠. 장학금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선교사들을 보내서 복음을 주고 빵을 주어야죠. 그래야 이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죠.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노예인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고 그래요. 자기 재산을 팔고 밭을 팔고, 그래서 노예 주인에게 값을 주고 그 형제 자매들을 사서 자유케 하느라고. 교회 돈이 떨어지면 그때 당시에 여자 노예들은 주인에게 그냥 짐승이니까 성폭행 당하는 거예요. 두드러 맞고, 그럼 놔두면 죽고, 뭐 주인이 노예를 죽였다고 그래서 처벌도 안 받아요. 그런 위험한 자매 형제들이 있으면 로마 시민권자인 자유인들이 자기 몸을 노예 시장에 팔아서 돈을 마련해 가지고 그 자매 형제들을 노예로부터 건져냈다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죠.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폼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다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면, 그렇게 유능하게 설교해서 많은 사람들 교회 안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많은 사례비 받으려 하지 말고, 말만 그렇게 떠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금식과 기도를 했으면 고통받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야죠. 저는 우리 교회에 그렇게 에어컨이 필요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은지 몰랐어요. 교회에서 에어컨을 달아줄 테니까 말하라고. 작년 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그런데 에어컨도 없이 지낸 분들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서초구에도 그렇게 많으면 다른 동네는 어떠겠어요? 교회들마다 부유한 성도들도 있고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고통받는 자들의 그 멍에가 꺾였냐? 생동 교우들이 금식하고 말씀 사경회 하고 주일 예배 드린 후에 흉악한 결박이 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이 그 멍에가 꺾이고 그 멍에의 줄이 풀어지고 흉악한 결박이 풀어졌냐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오는 사람들의 그 탄식이 끊어졌냐는 거예요. 7절 네 가지예요. 똑같이 굶주리는 자들에게 너희 양식을 나눠주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빈민자들에게 너희 집에 초대해서 먹이고 재우고, 헐벗는 자들을 보면 입혀주고, 고륙 친척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외면하지 말고 숨지 말고 도와주는 것 아니겠냐? 이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겠냐? 맞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한 멍에에서 그런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면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다운 신앙, 참다운 종교는 이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금식을 더했느니, 어떤 팜플렛 봤더니 기도원 원장님 사진이 딱 붙어 있으면서 40일 금식기도 7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40일 금식한 게 이게 광고가 되는. 주님은 분명히 금식할 때 떠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금식 티나지 않게 하라고. 목사님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금식 중이에요. 이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에게 뭔가를 뜯어내려고 금식하지 마라.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거냐? 그런 금식하지 마라. 그렇다고 보면 웅장한 예배당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는 연락하는 금식이 되고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돼야 돼요. 그걸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왜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어요? 가인은 정성 없이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아벨이 정성껏 드린 건 맞아요. 첫 새끼를 드렸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인은 먹다 남은 곡식으로 바친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가인도 자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했어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신 게 두 가지고 받지 않으신 것도 두 가지예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가인의 예배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가인도 안 받으셨어요. 목적어가 두 개라니까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건 알겠는데 아벨을 받으신 건 왜 그랬을까요?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건 알겠어요. 근데 가인도 안 받으신 이유는 뭘까요? 둘이 잘생기고 못생겨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문제였잖아요. 아벨을 받으시겠다는 거는 아벨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고,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가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아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아벨이 드리는 제물도 받으신 거고, 가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 거죠. 바로 밑에 6절 7절로 내려가면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네가 얼굴을 들지 못하겠냐. 낯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없지만 네가 착하게 살았다면 왜 네가 얼굴을 못 들어? 왜 내가 네 예물을 안 받아?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웅크리는 맹수처럼 도사리고 있다가 너를 집어삼킬 거다. 고대에는 문에서 군사들과 함께 지키는 맹수들이 있었잖아요. 문에 엎드렸다 이 말은 웅크리고 있는 맹수들 얘기예요. 죄가 맹수처럼 너를 덮쳐서 그렇게 하나님 경고하셨는데도 선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동생 쳐서 죽였잖아요, 가인은. 첫 번째 살인사건, 예배에서 시작됐네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그럼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나 어떤 준비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 갈대처럼 고개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뿌리고 그 위에 앉아있고 먹지 않고 굶는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삶이 뒷받침이 돼야죠.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금식하는 거잖아요. 나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버리고 싶으니까 금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탐욕과 거짓과 내 속에 있는 불순물과 찌꺼기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금식이잖아요. 그렇게 금식하고 났으면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될 거잖아요. 관계들이 회복될 거잖아요. 굶주리는 사람들이, 헐벗은 사람들이,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힘입게 될 거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금식했다면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새롭게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